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내 영혼의 페이스메이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실 때 보통 누구랑 함께 가시나요? 요즘에는 혼자 다니는 여행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여행을 가실 때 가까운 친구나 연인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시간들, 차를 타고 이동하며 식당을 다니고 풍경을 보는 그 시간들을 누구와 함께 그것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그것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한나의 권사님들과 함께 잠시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여러 남전도회, 여전도회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한 가정에서는 특별히 식사 대접을 해서 섬겨주셨는데 그 귀한 섬기인들이 너무나도 감사한데, 제가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 권사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하셨다 보니까 그 쌓인 이야기들이 많으셔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나도 정겨우신 거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나와 함께하는 동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페이스메이커는요, 마라톤과 같은 경주에서 맨 앞에 선두로 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수 페이스메이커가 그 속도를 조절하면서 달려나가면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경주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사진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마라톤 경주에서 그 페이스메이커인데요, 3시간 속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풍선을 이렇게 달고 있죠. 그래서 저 풍선 있는 사람을 보면은 저 3시간 기록이 적어서 저분을 따라가면 3시간 정도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에는 3시간뿐만이 아니라 단계별로 있겠죠. 2시간, 2시간 반, 3시간, 4시간 또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42.19km라는 이 마라톤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선수들이 경쟁하면서 달린다라는 것이 이 선수들에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경기를 할 때 이 페이스메이커를 앞장 세우고 선수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 중계하는 거 보시면 앞에 그 경찰들이 이렇게 앞에 가잖아요. 이게 안전 때문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km나 35km까지 쭉 이끌어 주다가 그때가 되면 페이스메이커들이 빠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선수들 간에 진짜 경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페이스메이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기록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면 2003년에 런던 마라톤 경주가 있었는데 이봉주 선수가 우리나라 대표로 출전을 합니다. 당시 이봉주 선수는요, 한참 컨디션이 올라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내심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고 이 경기에서 우승하기를 기대하며 이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기 결과는 2시간 8분 10초로 전체에서 7위로 경기에서 7위를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대회에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페이스메이커가 끝까지 좀 30이나 35km까지 달려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20km 정도 달리다가 그만 사라져버린 겁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사라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선수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겁니다. 누가 앞장서서 달려주기를 바라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차 선두권의 속도가 뒤로 느려집니다. 그런데 이봉주 선수는 당시 한국 최고 기록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참지 못하고 이봉주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있던 다른 선수들은 이봉주 선수의 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봉주 선수는 본의 아니게 자기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선두에서 앞장서서 뛰느라 자신의 리듬을 잃어버렸고 지쳐버린 이봉주 선수는 점차 속도가 떨어지고 순위가 뒤로 물러나게 되고 결국 7위라는 그런 성적으로 경기를 마무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페이스메이커가 있느냐 없느냐, 그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주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흔히 마라톤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페이스메이커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격려해주며 내게 힘이 되어주어서 나로 하여금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는 페이스메이커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은 만남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평생을 함께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만 합니다. 물론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스승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내 편은, 나와 함께하며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 주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내 아내이며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부부로 맺어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한 믿음의 배필로 짝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모두가 다 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만은 짝이 없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아담을 돕기 위한 배필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물론 순서적으로는 아담을 돕기 위해서 배필로 하와가 창조되었지만 하와만 아담을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담 또한 동시에 하와를 돕기 위한 배필로 짝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무엇이다라고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와, 당신은 곧 나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속하고 나는 당신에게 속하는 한 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영혼의 페이스메이커를 향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평생을 함께합니다. 좋은 날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도 있었지요. 안타깝게도 서로가 조금만 더 정직했다라면, 서로가 조금만 더 충성스러웠다라면 그들이 자신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었을 텐데,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믿음 가운데 인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부의 주일입니다. 부부의 주일을 맞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성경에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어 서로의 인생과 서로의 믿음을 함께 동행하며 함께 이끌어주는 그런 모델이 없을까 함께 찾아보다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이야기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지도자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향해서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을 하라. 사도 바울은 이들을 자신의 동역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목숨을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내놓기까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집에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들처럼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 많은 이 모임과 예배와 이 교제들을 다 집에서, 가정집에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자신의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래도 힘들죠. 집안 청소뿐만이 아니라 간식과 음료수와 식사와 모든 것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모임을 여러분 매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할 만 하시겠습니까? 저라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건 보통 헌신이 아닙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이처럼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특별히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도 잘 알고 있었고요, 말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한 겁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볼로와 이 브리스가 부부가 가만히 아볼로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들었습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니 여기에 성령 세례의 기쁨이 있다라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더욱더 은혜가 있다라면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아볼로를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사도 바울과 동역하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해서 아볼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당신 말씀하고 있는 거 부족합니다. 말씀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볼로를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볼로는 더욱더 능력 있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이처럼 능력으로 사역하며 성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거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정통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가 이 아볼로 사역자를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 가운데 정말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 같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되어지고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부부들이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에 정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부족하다라고 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섬기는 성품이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성품적으로 너무나 좋은데
훈련이 너무나도 안 돼 있는 겁니다. 헌신도 부족하고요. 성경적인 말씀도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성품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원래부터 이랬는가, 처음부터 이렇게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는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부는 원래 그냥 평범한 유대인 부부였습니다. 남편인 아굴라는 본도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으로서 이 브리스가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귀족의 자녀입니다. 지배민족인 로마 귀족 자녀인 아내 브리스길라와 만나서 결혼했다는 것은 결코 보통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아마도 아굴라가 비록 유대인이지만 아마도 로마에서 제법 성공한 사업가로 살아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귀족의 자녀인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당시 로마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모두 다 로마에서 쫓아냅니다. 추방을 시켜버려요. 로마에서 모든 직위와 권한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을 쫓아냅니다. 유대인인 아굴라가 졸지에 로마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인 아굴라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인 브리스길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자신의 부모님도요 로마 귀족이에요. 로마 사람으로서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로마에 있습니다. 자신의 집, 땅, 재산 다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족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함께했던 가족들, 자신의 친구들, 친척들이 모두 다 로마에 있어요. 심지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로마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는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서 로마를 떠나 지금 고린도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귀족 출신 자녀로서 어렵고 힘든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그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따라 고린도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데 거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천막을 짓고 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합니다. 당시 천막을 만드는 일은 그야말로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 천막은 당시 죽은 동물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을 비천하게 여기고요, 저주받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잘 하지 않는 겁니다. 천막 만드는 일은요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회피하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아굴라는 남편이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든지 다 해야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어쩝니까? 귀족 출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자신은 추방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브리스길라가 지금 고린도에 와서 평생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오직 하나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남편 아굴라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브리스길라는 이곳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젊어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불같이 뜨겁게 서로 연애하고 사랑을 하죠. 하지만 나이를 먹어가면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살아가지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의리로, 우정으로, 친구로서 살아갑니다. 당신만이 내 편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만은 오직 그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의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 의리라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지켜야 할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가 이 아굴라에게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남편인 아굴라에게는 분명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자신의 길을 찾아서 얼마든지 떠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이혼해버리고 남편은 남편 길을 살게 해두고 자신만은 남아서 로마에서 그 풍요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브리스길라는 남편과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고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아굴라 입장에 있어서 브리스길라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자신이 그 밑바닥을 치고 있을 때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신과 함께 해주는 그 브리스길라가 아굴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고마웠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주는 부부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유심히 살펴보면 로마서 16장을 보시면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먼저 여기서 보면은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는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브리스길라보다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 다음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실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성경 기록 연대를 보면요, 로마서는 기후 55년 정도에 쓰여졌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그 이후로 약 7, 8년 후인 기원후 62년, 63년경에 쓰여졌습니다. 로마서가 먼저 쓰여졌고요, 사도행전이 나중에 쓰여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름이 나올 때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먼저 쓸까요? 중요한 사람을 먼저 씁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당시에는 남자와 여자가 관계가 되게 엄격했을 때인데 아무래도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겠죠. 그런데 시간상으로 먼저 쓰여진 로마서에는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앞에 먼저 나오고 있고, 시간상으로 나중에 쓰여진 사도행전에서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중요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처음에는 아내인 이 브리스길라의 믿음이 먼저 더 뜨거웠고 아내가 교회에서 더 중요한 사람이었고 더 충성스러운 역할을 감당했는데 나중에 남편인 이 아굴라의 믿음이 성장해서 브리스길라보다 더 중요한 교회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교회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도 남편을 따라서 로마에서 고린도로 추방당할 때 브리스길라가,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야 이 신앙의 믿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편인 아굴라를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린도로 내려올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로마 귀족인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곁에 남아있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남편 보내버리고 자기 혼자 남아서 자신의 여생을 살아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인 아굴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그와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남편인 아굴라가 그의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나중에는 남편의 믿음이 자라나서 아내인 브리스길라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권사인 아내 따라서 남편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처음에는 쭈뼛쭈뼛 잘 어울리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그 마음 가운데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어주시고 안수 집사님이 되어주시고 심지어는 장로님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그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가 믿음에 더욱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남편 혼자 구원받거나 아내 혼자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행복되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셨을까요? 서로 세상 일 하면서도 도와야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가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걸음이 빠르면 늦춰주고 힘들고 지치고 뒤처지는 것 같으면 기운을 북돋아주고 그렇게 발을 맞추어가며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바로 부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붙잡아주는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지를 못했지요. 하와는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고, 아담은 그런 하와를 향해서 내가 너 때문에 범죄했다고, 내가 너 때문에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말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향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영혼의 페이스메이커로서 서로의 정말 믿음을 응원하기를 바랍니다. 브리스길라는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남편 아굴라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타박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그 옆에서 그를 응원하며 기도하며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결과 아굴라는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혹 이곳에 예배하신 성도님들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결코 외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가 얼마든지 또 다른 아굴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할 뿐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할 때, 서로가 응원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 이 길을 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져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가득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혼의 믿음의 페이스메이커로 짝지어 주셨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